술 주정뱅이 남편이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고약해지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돌변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그릇을 깨부수고 자녀들을 때리고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으며 아주 못된 악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술 안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 정상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날도 집 현관에서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그날은 더 술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먹고 와서 집 앞에서 토해냈습니다. 토설물들이 이 옷에 그리고 막 구두 위에 토설물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남편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기도만 해? 나를 무시하나? 자기가 신었던 신발을, 구두를 벗어가지고 거기 위에 토설물들이 가득한데 그놈을 아내한테 던집니다. 아내가 기도하다가 그 토설물이 가득한 구두에 머리가 맞게 됩니다. 더러운 오물들이 그 구두와 함께 맞으면서 아내의 머리 위에 다 쏟아졌지요. 그리고는 이 남편은 정신을 잃었어요. 아침에 일찍 깨어서 술만 안 먹으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도저히 아내를 볼 수가 없어요. 구두로 던진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머리에 맞은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오늘 아침밥을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서 일찍 일어나서 나가려고 합니다. 구두를 신는데 분명히 어제 내가 토해내가지고 구두 위에 지저분했을 터인데 광이 나게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 겁니다. 남편은 그 신발을 신으면서 아내한테 속으로 내가 졌다. 자기를 구두로 치고 오물이 떨어지게 했는데도 아내는 그날 밤에 남편의 구두를 깨끗이 닦아놓고 가장 광이 나게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주일날 아내가 교회 가려고 옷을 차려입고 아이들이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서면서 여보 교회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나도 가면 안 돼. 애들이 아빠 같이 가정이 다 예수 믿는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겼나요? 아내가 이겼나요? 박수 치자고 하니 박수를 칩시다. 예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돌로 치고 창으로 찌르고 욕을 하고 더럽다 하고 침뱉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래서 승리한 거죠.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있고 여러분의 성품이 있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철학이 있을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난 생각과 행동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과 같이 승리할 수 없고 구두에 맞은 아내와 같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오늘 8절까지 제가 첫 번째 설교를 2주 전에 드렸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 갔다가 그 시글락 성을 비웠는데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 아말렉 족속이
아내와 자녀들을 다 탈취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의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내용을 첫 번째 설교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모든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전리품까지 챙겼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도표를 보시면 첫 번째 시글락 성에 빼앗긴 이야기,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모든 전쟁에 승리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찾고 전리품까지 챙겨서 그렇게 다 나눠진 얘기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설교는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 족속을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넘기세요. 왼쪽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과 이스라엘 사이에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그 시나이 반도 사이에 사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제가 여기를 버스를 타고 시나이 반도를 돌아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겠지만 사막입니다. 그리고 광야입니다. 제가 5시간을 가도 풀 한 폭이 본 적이 없고요. 5시간의 차를 타고 가도 시냇가에 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모래 폭풍이 불어서 도로가 없어졌어요. 모래 위를 한참 달리다 보면 또 아스팔트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곳에 산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 족속이 무슨 시글락 성, 예루살렘 성, 가드 성, 이렇게 성이 있다든지 어떤 나라가 있다든지 또 어떤 그 근거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말렉 족속은 모래만 있는 곳에다가 돌로 성을 쌓을 수도 없고요. 나무가 없는데 나무로 뭐 테두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은 낙타타고 말 타고 떠돌아다니면서 이곳에서 살고 저곳에서 사는 겁니다. 이런 아말렉 족속의 근거지가 불분명한데 다윗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로부터 이쪽 이집트 쪽으로 이제 600명의 용사가 찾으러 가는 겁니다. 아내와 자식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부솔시레라는 곳에서 200명은 탈진해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들어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쪽 아말렉 지역 그 사막과 광야가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불분명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느 성으로 찾아가야 되는지, 어디에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과 우리의 재산들이 어디로 가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근거지가 있어야죠.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5시간을 가도 나무 하나, 사람 하나 볼 수 없는데 낙타 타고 이걸 달려봤자, 걸어가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말렉을 죽이겠더라,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400명을 데리고 한참을 이 애굽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중입니다. 그 가는 중에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 사람이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애굽 사람
성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우리 성경을 읽으면 그럴 수 있지, 뭐 지친 사람이 이렇게 돌볼 수 있겠지.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아내들이 아말렉에게 잡혀갔고 이 아내들이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달리다 보니 200명은 체력이 고갈돼 가지고 부솔 시내 이전에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과 이 재산들과 이 찾으러 가는 이 순간에 급박한 순간입니다. 지금 너무나 바쁘고 급박한 시간인데 애굽 사람을 그 400명이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지금 그 사람 돌볼 시간이 없어요. 가야 돼요. 지금 아내를 찾으러 가야 되고 아말렉을 추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로 데려왔는데 다윗이 추격을 멈춥니다. 그리고 군사들도 쉬게 하고 나타나 말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애굽 밑에는 이제 애굽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소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20세 전후되는 그런 애굽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도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인데도 이 다윗은 이 애굽 사람에게 그냥 먹였더라 그러면 될 터인데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다. 사흘 동안 떡도 물도 마시지 못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다. 여러분, 떡 줬다고 금방 정신이 차립니까? 물 줬다고 금방 정신이 차립니까? 사흘 동안 물도 떡도 못 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렸다 그 말은요, 상당히 시간을 지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정신이 없고 바쁘고 하루속히 가야 돼요. 그런데도 다윗은 모든 걸 중단하고 이 쓰러져 있는 애굽 소년 하나에 치료하는데 전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시죠? 여러분이 목적이 있어서 그걸 따라 열심히 살아가시죠?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와요. 나만 생각, 내 목적,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찾는 생각만 나요.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은 돈을 벌고 지위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적만 가지고 올라가면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불쌍히 여기며 내가 좀 내 목적이 덜 가더라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리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다윗, 그분이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바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내 일의 목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거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조금만 살펴서 이웃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정신이 차린 다음에 탈진한 이 소년을 살린 다음에 13절에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13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멘. 전직 본적 애굽 사람, 전직 아말렉의 종, 현직 버림받은 사람, 이게 애굽 소년이에요. 이게 뭐 중요하겠어? 이게 아무런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 사람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지도자예요. 그래서 승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예요. 그 다윗을 통하여 왕으로 삼고 그 후손들을 계속 왕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계도 없고 힘도 없고 죽어가는 자를 이렇게 잘 돌본 자가 왕이 되어야죠. 지도자가 되어야죠.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이런 사람이 흥해야 되고 이런 나라가 잘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요. 자기 승리, 자기 목적만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많은 걸 차지했다 할지라도 그 밤에 데려가시니라. 창고에 모아 들여놓고 가득가득 쌓아놓고 몇 년 동안은 끄덕없이 잘 살겠다. 그 밤에 데려가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들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병이 들다 보니까 이 병든 애굽 소년을 너 이제 필요 없어 하고 버린 것입니다. 버릴 때 최소한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야지요. 야, 여기 사막이니까 물 한 통은 가져가고 떡 한 서너 덩이는 가져가라. 그거 너 살 수 있으면 살아라.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 의하면 물도 안 주고요, 떡도 안 주고요, 너 병 들었으니까 죽어. 그걸 버린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이런 족속입니다. 그 이런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 광야, 시나이 반도 광야로 들어서서 느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느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이 그 탈출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쳐들어왔어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족속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누가 들었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을 종으로 부리다가 병들었다고 버린 사람은, 버린 민족은, 버린 나라는 망해야죠.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왕이 사는 나라가 흥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들었더니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이런 족속을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아요. 기억도 못하게 쓸어버리시겠다. 그렇게 아말렉 족속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사람을 버리고 병들었다고 버리고 힘없다고 버리고 하찮게 여기는 족속은 기억도 못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이 버린 모퉁이 돌을 주님이 그 모퉁이 돌을 통하여 성전을 세워 가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참된 승리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버린 종, 다른 사람이 쓸모없다고 던져버린 종을 지금 내가 아내를 찾으러 가고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도 그 사람에게 떡과 물을 주며 정신이 차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다윗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만 받으려고 그러지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민족의 동반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진정한 복은 다윗 같은 복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를 끝까지 돌보고 내가 내 목적이 아무리 바빠도 정신이 들 때까지 치료해준 다윗은 이 세상에 진정한 싸움 않고도 이미 승리했고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만한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영영의 축복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아멘. 예굽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흘 전에 병들어가지고 아말렉 사람이 버렸는데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우리 그렛 사람 갈렙 남방 그거 다 알 필요 없고요. 제일 마지막에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살았던 시글락 성의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면 애굽 소녀는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지요. 다윗에게 원수입니다. 그 시글락 성을 침공하고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빼앗아 간 사람이 애굽 소년이에요. 이게 다윗에게 봐서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원수. 이 철천지 원수를 이렇게 살려주고 먹여주고 정신이 차릴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창을 찌르고 욕을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도 예수님은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뭐냐? 다른 사람을 다 쳐서 죽이는 게 승리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인 나에게 원수의 짓을 하더라도 그를 용서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싸움 않고도 다윗은 다 이겼어요. 이미.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절에 애굽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 권력기관은요, 다른 데서 그 권력기관을 자꾸 고소해도요, 파헤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내부 고발자가 고발하면 밝혀질 확률이 훨씬 많죠.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성이 어디 있는지, 근거지가 어디 있는지, 어느 곳에 사는지 몰라요. 그냥 다윗과 400명이 애굽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과 교감하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아마 다른 부하 장소들이 아이 지금 다윗님 정신없으니까 지금 빨리 가야죠. 이 사람을 치료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보내셨다. 이 전쟁을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느 곳에 가서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병든 자, 버려진 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게 달라요. 영적인 사람이란 게 이게요. 다른 사람은 하찮은 병든 자로 보고 버림받은 자로 봤지만 다윗이 떡 몇 덩이를 줬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 바쁜 순간에도 그 사람이 깨어날 때까지 지체하며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린 것은요, 하나님 보내셨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줄 사람을 찾은 거예요. 다른 사람 그거 몰랐어요. 다윗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애써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밤낮으로 해도 안 되는 게 뭐냐? 요새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 다 하고 난 뒤에 뒷붙여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의 영적인 사람, 아말렉 사람이 비록 애굽 사람이지만 종살이를 아말렉 사람에게서 했으니 이 사람에게서 정보를 들으면 어느 곳에 거주하는지, 어떤 군대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어떻게 치면 아말렉 사람을 이길 수 있는지, 이 애굽 사람한테 다 들으면 전쟁 끝났어요. 전쟁 끝났어요. 다 알고 있는데요. 원수를 살리고요, 하찮은 사람을 살렸더니 다윗은 이미 승리자가 되었고요, 아말렉 족속은 병들었다고 힘없다고 버렸으니 이미 진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승리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마다 힘 있는 자, 강한 자, 넉넉한 자를 바라보면 교회는 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는 게 당연해요. 천주교에서 갈라지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그 이유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의 동반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한 자, 힘 있는 자, 넉넉한 자, 부족함이 없는 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 전쟁은 이미 진 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힘없고 약하고 부족한 자를 보냈으니 그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체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첫 번째 제가 설교할 때 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서 아내와 자식을 빼앗겼다고, 다윗 너 때문이다고 다윗의 백성과 다윗의 군사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다윗이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그 우림과 둠빔 속에서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면 추격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그 도로 찾고 따라잡고 아내를 되찾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되찾고 짐승들을 되찾고 전리품을 다 챙겨서 승리하게 되는 원동력은 그 하찮은 사람 살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은 병든 애굽 사람 종 하나 소년 하나 버림으로 망한 거예요. 승리와 망함의 비결이 여기에서 나눠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중에 이렇게 사람을 버린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예수님에게 오는 어린아이 하나,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인, 사람들이 쓸모없게 버린 사람들, 그리고 남편을 다섯 둔 여인들, 그리고 기생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서 물을 먹이고 대화해주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삭개오 같은 매국노하고도 같이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승리자이신 거예요. 교회 여러분, 승패는 여기에 나눠져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버렸느냐, 애굽 사람의 병든 자를 치료했느냐, 여기에 따라 승리는 나눠졌습니다. 다윗은 애굽 소년에게 맹세하고 가자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에 아말렉의 본거지를 이 애굽 소년이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글락에서 탈취한 많은 것들로 밤새도록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새벽까지 퍼져서 자는 거예요. 그때 애굽 소년이 일지는 저거고 이지는 이거고 이곳을 침공하면 이렇게 됩니다. 왕의 천막은 저것입니다.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한꺼번에 싹 몰살시켰어요.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 애굽 소년 하나가 이 전쟁의 승패를 가렸고, 그 애굽 소년은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가라, 그리하면 따라잡을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병든 애굽 소년이었어요. 한국 교인들과 한국 교회는 이걸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고 승리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 세상의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거는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해요. 인연. 인연 전연이 아니고 인연. 만남이라고 그러죠. 어쩌다 만나니 그분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악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아멘도 안 하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저 병든 자만 보내고 무식한 자만 보내고 힘없는 자만 보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사람 보낸 건데 왜 못 깨달으세요? 왜 알지 못하세요? 힘없는 병든 애굽 소년이 하나님 보내신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다윗은 알았잖아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살려내기 위해 한참을 지체한 거예요. 교회가 늦게 가도 괜찮고요, 발전이 더디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해내고 지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교회가 세상의 참된 교회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자가 승리자가 아니고 모든 것을 가로챈 자가 승리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버리는 자는 저주를 받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약자와 병든 자와 힘없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를 붙들고 치료했던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되찾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부하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잘 치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니 하나님께도 승리하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승리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도 승리하고 힘없는 자에게도 승리해서 왕이 되고, 그 후손이 계속 왕이 되고, 그 후손 중에서 진정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대은의 성도들이여,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민족의 동반자와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보낸 자를 깨달아 알으셔서 그를 잘 치료하고 그를 정신이 들 때까지 함께 품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